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네 번째 해당하는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제4대 사사로 부름받다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한 여자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전쟁은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신체 특성상으로도 잘 맞지를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여성들이 들으면 자존심이 상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다는 것은 당시에 드보라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고 당시에 남자들은 다 바보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앞두고 있는 전쟁, 더구나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있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한 여인의 등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고 어쩌면
적의 세력 앞에 너무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약한 여자로 보였던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자 당시에 남자들도 감히 이루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여인의 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가?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에훗이 누구입니까?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왼손잡이로서 이스라엘의 2대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왼손을 특별히 잘 썼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한 손이 장애를 입고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그러한 허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에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다 준 자가 에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훗이 죽자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사회현상, 사사시대의 고질적인 사회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원수들의 침략으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지? 돌이켜보니 우리가 범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단 말이죠. 그제서야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단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교만하고 또 범죄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바로 그 고질적인 사회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평강으로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것은 마치 오물투성이인 곳에 뒹굴고 있는 돼지를 건져내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놨더니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오물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이런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이 돼지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헛된 길을 가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을 가다가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하솔, 이 하솔은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지경에 속하는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야빈 왕이 거주하는 수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솔 이곳은 당시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였고요, 강력한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야빈이 이 하솔 땅의 왕이었는데, 야빈이 하솔의 왕이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솔 왕 야빈의 손에 팔렸다, 종으로 고생했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을 두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제목을 붙이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하솔 땅을 정복하고 불태워 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 사사시대에 와서는 그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가나안 땅 하솔 왕의 손에 의해서 이제 도로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가 더 아이러니하고 이보다 더 큰 역전, 이 역사의 역전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온전히 쫓아내야 할 때 쫓아내지 못한 결과 세월이 흐른 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900대나 갖추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세월을 보내면 20년이라는 세월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지만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으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는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수들에게 짓밟히며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도 못했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록을 보면 더욱 잘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그럴듯하면서도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길이요 안전한 길이건만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갈 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 외에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에훗이 모압 군대를 물리친 후에 자그마치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에글론의 손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지났다면 이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고 어른들 자신은 물론이요, 그 어른들의 뒤를 이을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반드시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80년 세월 동안 자신들의 신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그들, 이 80년의 세월이 지나갈 무렵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하솔 땅에 자리 잡은 이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요수아 11장, 요수아 11장에 보면 이 하솔이라는 땅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가나안 땅의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랜 세월 토착해서 정착해서 강력한 족속을 이루고 있던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이심으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쟁은 내가 무기가 좋고 전략이 뛰어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수아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한번 정복당하여 불태워졌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이 하솔 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스라엘에게 망했던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하솔이 재기해서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러한 역사 불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죄악의 세력은 900대의 철병거를 보유할 정도로 강력하게 재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참 죄의 세력은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가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자라기는커녕 날마다 퇴보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히 요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거의 다 정복했다는 것은 정복하지 않은 곳도 들어 있었다, 뭐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처럼 굴복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차적으로 눈에 딱 띄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은 당시에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수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미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문화에 들어와서 이 철을 사용하는, 이 철로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임한 이러한 시대에 진입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등장하는 가나안 왕 야빈,
철로 만들어진 병거를 그 당시에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들어진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5장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군사들 가운데 방패와 창 가진 사람 봤나?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당시에 이방인들은 철병거를 900대씩이나 거느리고 쳐들어온 이러한 판에 이스라엘 군사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어서 고대 전쟁에는 창과 방패는 병사의 기본 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군사라고 4만 명을 모아놨지만 손에 제대로 된 무기를 든 병사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무기를 앞세워 싸우는 가난한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찌 이길 수 있으리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 이 드보라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가나안 왕 야빈은 강력한 군대, 훈련과 무기로 잘 짜여진 무적의 철병거 900대.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나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비행기 공군이 없는 상태에서 땅에 탱크를 900대나 거느린 부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강력한 군대 플러스 여기엔 당시에 탁월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탱크 900대를 가진 이러한 이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다가 보니까 당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다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까지 침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를 불러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에 여자인 드보라의 등장은 우리가 여러모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자가 민족을 다스리는 때는 이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로 나오는데 랍비돗이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때쯤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에 대해서도 여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마 드보라에게는 예언자적인 기능도 함께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동시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 속에서 드보라는 당시에 이번 전쟁의 적장이 누구가 서게 될지를 미리 알았고, 그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패하고 죽을 것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선지자의 기능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여선지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삶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행복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성도가 강력한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황폐한 곳에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의 여선지 드보라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일을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드보라는요, 무엇보다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단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세우신 사사이지만 나는 여자의 몸인 이상 여자로서의 가진 단점을 알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가정주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까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드보라 보세요. 자신의 약한 부분인 이 부분을 대신해 줄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락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 출신으로 침략자 야빈의 도성인 하술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드보라가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납달리 출신인 이 바락을 이 일에 불러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파를 초월한 사랑의 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드보라는 비록 바락이 자기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가 위기를 당하고 이 국가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와 같은 지파가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이 바락을 발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일꾼을 선정함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고향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적합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빈번히 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드보라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필요한 인물을 모셔다가 딱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었지만 6절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드보라는 여자인데 자신이 전쟁터 일선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하기는 적합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바락을 앞장 세웁니다. 지금 적군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탱크 900대가 있습니다. 철병고 900대만 믿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전략 같으면, 이 정도의 전력 같으면 여자의 몸으로 엄매 기죽하고 도망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드보라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바락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철병구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적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여자의 신분으로 도대체 남자들도 감히 마음먹지 못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까불고 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가졌던 이 믿음은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우리의 형편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러한 형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드보라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인의 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협박하는 원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